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큰 무리,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찾아온 사람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뒤편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을 읽었는데, 원래는 이제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자, 큰 무리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렸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씨앗이 돌에 떨어졌으니까 얕은 흙이 얕아서 내려갔는데 뿌리가 자라지만 돌밭이니까 뿌리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서 말라 죽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되어서 세상 재리와 염려, 걱정 때문에 기운이 막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자라지 못하였고, 어떤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이 밭은 큰 무리가 있으니까 무리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밭도 되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은 마음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짐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말씀에 떨어짐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있다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정도로 말씀은 듣지만 마음이 분주해 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긴 똑같이 들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생각하는데 새들이 와서 그 순간에 먹어버렸다. 왜냐? 그것은 왜냐 하면요, 마음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길가에는 소리도 시끄럽고 세상 소리 분주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밭에 마음이 딱딱해요.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고요. 설명을 무리들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게, 기운이 막혀 못 자라고,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그럼 좋은 땅이 그냥 될까요? 거기는 끊임없이 돌은 골라내고 가시는 뿌리 뽑아서 다 빼고 난 뒤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걸 비유로 직접 하시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때 11절에 오늘 중요한 기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제사함, 영생 구원,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지만 그들에게는 닫혀 있다.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구원의 은혜,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그들에게는 허락이 아니 되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왜요? 그래서 이 밭을, 마음밭을 비유했는데 똑같이 보았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해요. 들었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질병도 찾아와요. 사업이나 장사해 보면 어려움 찾아와요. 외로움 찾아와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출구를 가르쳐 주세요. 눈으로 보았지만 귀로 들었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저들에게 왜 닫혀진 것이냐 하면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미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오늘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땅 사는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인, 하나님의 출구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지만 듣는 걸 보고 들을 수 없었다. 왜? 주님이 오신 이 은혜의 성령의 세계,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십자가에 제사함 받은 것, 영생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는 걸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 딱 두 자로 완악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일부 예배부터 드려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쫓아 나와서 이제 준비해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눈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언제 딱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인사가 얼마나 웃겼냐면 목사님, 예 목사님 교회는 속 썩이는 사람 없어요? 아니 인사가 주일날 아침 인사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속 썩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해서 여러분 이분이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는 지금 속 썩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반어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없습니까? 제가 웃으며 있어요. 그런데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교회도 있구나. 다 있어요.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의 비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꼭 그랬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 숫곳에서 발행해서 약속의 땅 가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직선으로 가면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다. 맞아요. 그냥 열흘만 하면 똑바로 안 쉬고 그냥 가야 하지만 장정만 60만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 가축 다 끌고 가니까 아마 주경식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해에 따라 한 달 갈 거다, 열흘이다. 대충 똑바로 쉬지 않고 가면 한 2주면 약속의 땅 요단강까지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불평을 하느냐고요. 불만을 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것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실 물이 없는데요. 예?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는데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출구 전략을 다르게 해요. 천국의 비밀을 가진 모세와 그 하나님 백성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해가 나갔을 때 장정만 60만 보냈을 때 바로가 좋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을 죽여버렸다. 장자뿐만 아니라 마지뿐만 아니라 짐승도 맏 새끼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니까 번쩍 손을 들었어요. 가라,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라. 가라 해놓고 바로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규절에 똑같이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더라. 완악. 요 기절이 아주 묘한 기절이에요.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감겨져 버려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우리도 똑같이 감겨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괘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끌고, 전차 부대 오늘 얘기하면 탱크 아닙니까? 예? 기갑 부대 끌고, 예? 중동 당시에 최대의 병력을 이끌어 죽이려고 도로 따라온다. 광야에 나온 모세가 볼 때는 방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옆으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데 앞이 보니까 홍해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인 출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안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쨌든 급하니까 안으로 들어갔는데 따라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물로 다 수장시키신다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저들이 다 구름 아래 물로서 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갈 때 단체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출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완악한 자들은 죽어버리게 하시고 끌고 가신다. 또 건너서 얼마 안 되니까 마라에 지금 샘물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가니까 먹을 물이 없고 막 죽을 지경이니까 다시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사인을 보내시고 출구를 보이시고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요. 제일 출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르비딤에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한다고요. 아말렉이 지키고 있으니까 갈 수도 올 수도 없어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군대 누가 나가 싸울 거냐 인원 점검해봐도 전열 싸움 상태가 도저히 정비가 안 돼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한수임 씨는 저에게 모세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골짜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오늘 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어려워지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의 문제도 적신호가 오고 뭐 이거 자녀 문제 머리 아프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간절히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 가정예배 드릴 도저히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구 전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내 마음이 완악한지 안 한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고 듣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40년 광야에 동안 헤매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 안 된다. 8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무너져 버려. 40년 광야 생활에 그 세대가 다 죽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는 처절한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보는 것만 보고 자기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딱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되게 된 너희는 너희 마음을 낮추며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그렇게 정리했어요. 오늘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시험거리는 언제나 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그냥 줄 돈이면 빌려줘도 되는데 돈 빌려주고 시험 당한,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돈만 잃건만 괜찮은데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린다. 한번 거래해 보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도 해도 목사님은 하지 말아 했지만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든다니까요. 그 시험거리는 돌고 돌아오면 나중에는 나한테 다 와요. 빌려주기는 자기들이 빌려주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나중에 맞네 아니네 싸우고 한다고. 그럼 다 이게 내 몫으로 돌다가 나한테.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딱 돈 빌려달라면 시험거리가 왔구나. 목사님이 절대로 돈 잃고 신앙 잃고 믿음 잃고 다 잃고 안 된다. 그냥 그저 줘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세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게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보내놓고 죽이러 갔다가 바다에 다 부하들이고 뭐고 전차부대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출구 방법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교통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 뭐 그거 생존율이 낮습니다는 뭐 어떠니 맞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출구, 천국의 비밀이 작동하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민족도 이제 두동강이 난 이 민족이 새로운 기운이 도는 것, 절대로 잘못된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말 앞날에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로운 땅이 되어서 오갈 수 있고 열려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미사일과 핵무기가 고철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동하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한 발 한 발 한 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다쳐지고 다쳐버리면요 세상사 다 귀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져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뭔 다른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는 영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많은 돈을 들어가며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가 끝까지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실 사도행전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이제 쭉 예수의 태어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를 각하라고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와요. 사실 데오빌로가 황족 출신의 고위 관리거든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각하, 안녕하십니까 각하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지만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편을 가면은 그는 각하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것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존칭이 바뀐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고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출구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큰 장애는 아니지만 몸에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40-50명을 넘지 못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도 지하 개척교회를 해요. 그런데 참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장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기 목사라도 사람들하고 잘 못 사귀어요. 잘 대화를 안 하고 혼자 외톨이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나는 정이 많아 그런지 그 목사님하고 늘 학교 다닐 때도 늘 안아주고 뭐하고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작자 미상 따라 외로울 때 시를 읽으렴 이라는 글 이제 시를 보내왔는데 이런 글이에요. 가장 많이 아플 때 가장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장 가난할 때 가난을 통해서 풍요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내가 가장 많이 힘들고 눌릴 때 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가 가장 많이 굴욕을 당하고 가장 많이 힘들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나무는 빗물을 마시고 자라며 인간은 눈물을 마시고 그만큼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글을 보냈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 후반부를 출발하는 이 시기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출구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고 교회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온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온 집안 위에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